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둘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등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꿈,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그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알고자 할 때에 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알고자 전심으로 찾는 것, 최선을 다해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환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이 보였던 이 열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알렉산더를 말하며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헬라 제국이 네 뿔이 난 것처럼 네 개의 큰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는 반역자들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는 예루살렘 제단을 없애버리고 또 이방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끊어버리고자 행동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한 돼지피를 제단에 뿌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최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들의 끝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세워 가십니다. 그 나라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 고난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은 이제는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반드시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기억하며 그 통치를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한 통치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에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나라를 지금도 신실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또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